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출애굽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첫 수확한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 수확한 후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이 말씀대로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격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변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 비슷하게 변론을 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하려는 듯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전환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일어난 분쟁과 오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니, 몹시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말들로 인해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내가 나쁘다, 안 좋다 라고 소문이 난다면 아마도 우리는 대단히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막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도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이 들죠. 더 화가 날 것입니다. 배신감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며 이젠 절교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인 사도 바울이 먼저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정말 괘씸하게도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젠 오해를 풀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라는 의도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용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화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겁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용기가 있지만 직접 와서 이야기할 만큼 용기가 없는 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진정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라 그럽니다. 사랑도 먼저 하고, 존경도 먼저 하고, 우애도 먼저 하고, 용서도 먼저 하고, 화해도 먼저 하고.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부부간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친구간에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먼저 져주면 바보라고 생각해. 심지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싸움. 이게, 그죠? 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내가 먼저 그렇게 화해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왠지 내가 못나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거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믿음이 성숙하고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서로 오해로 말미암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결코 약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고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다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폴랑크 노이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심장 혹은 허파를 의미함과 동시에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심정, 이게 마음이죠. 헬라인들은 마음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을 닦는 그릇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요, 사람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지식은, 배우는 지식은 머리에 담겨지죠. 그래서 감정을 담는 건 바로 마음인데, 사람들이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답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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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데이트할 때, 또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어디가 뜨거워집니까? 여기가 뜨거워집니까? 아니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만나기 전에 설레고, 얼른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우리 그만 만나고, 이제는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하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감정이 마음에 담기게 되고, 이 마음 주머니 그릇에 담겨서 바로 뜨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헬라인들은 마음을 사람의 감정과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그릇이 오해와 비난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깨지죠. 더러워집니다. 좁아집니다. 옹졸해집니다. 사람이요, 이 오해와 비난이 생기게 되면요, 사람이 옹졸해져요. 또 마음이 넓은 사람도 그렇게 되면 옹졸해져 가지고요, 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길 가다가도 부부간에는 한 달 동안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마음이 옹졸해지니까 그래요. 근데요, 그럴지라도요,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먼저 풀어줍니다. 먼저 화해 손길 내밉니다. 왜 나만 져줘야 돼? 왜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져준다는 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여는 것.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 하고 내가 탁 하고 네가 먼저 화해해야지. 내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해.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눈길을 보냅니다. 그건요, 아직도 마음이 옹졸한 상태. 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짜 큰 그릇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도요, 위대한 인물, 뛰어난 인물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허허허허허 합니다. 정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합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은요, 상대방을 안아버려요. 어허 하면서 합니다. 자, 링컨과 더글라스가 원수였죠. 정치적인 정적입니다. 반대편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근데 길이 있는데 진흙탕이에요, 옆에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메리카, 미국도 옛날에는요, 도로가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 좁은 길에 링컨이 걸어가는데, 저 앞에 원수 더글라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떡합니까? 길은 외퉁수인데, 길은 좁은데, 이거 비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가 돌아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 이리 와. 아니, 그리고는 이 링컨이 신발을 벗고는 다리를 다 옷을 말아서 이제 이렇게 걷어서 신발을 들고 그 진흙탕 속에 맨발로 들어갑니다.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그러니까 팽! 하면서 더글라스가 팩 가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양반 저거 진짜 이 펩시처럼 속이 좋네. 이렇게 했을까요? 링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젖었잖아요. 더러졌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면서 국기로다까지 허허허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다 대고 이 더글라스가 막 공격합니다. 예? 대통령이 못났느니, 뭐 그런 정책을 폈느니, 뭐 엉터리라느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링컨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더글라스를 정부의 중요 정책에 쓰는 인물로 기용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더글라스가 싫어, 안 해, 너와 못해 했지만은 삼도초려 계속 찾아가서 맡아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글라스가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해서 더글라스가 링컨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요, 총에 맞아서 저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죽잖아요. 더글라스가 그 총에 맞아서 죽은 링컨의 시체를 붙들고 오열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여기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죽었도다, 너무나 슬프다 하면서 누구보다 오열하면서 누구보다 슬프게 눈물을 흘면서 막 애통하면서 그 시체를 막 부둥켜 껴안고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어떻습니까? 그 원수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든 그 링컨은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는 사실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에 작은 상처가 나면 그냥 웃고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인격이 나오고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옹졸한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넓게 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화해와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와 용서의 이 화해와 용서는 넓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 큰 애정으로 포용하고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역시 서로 마음을 넓히고 포용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넓혀 포용하고 용납하는 길이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좁혀서 서로 포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툼과 싸움만 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면 관계는 더 꼬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삽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같이 미워하게 되면 나도 죽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나와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그렇지 않아요? 보복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래,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다. 근데 용서? 말도 안 되지.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용서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 살기 위해서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너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 암으로 죽어. 실제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지 않으면 질병으로 죽습니다. 결국은 수명을 단축시켜요. 왜냐? 몸에서 피가요, 독이 나와요, 독이. 마음이 미운데 몸에서는 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만 내가 사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극심했습니다. 분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나는 잘못이 없고 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면서 이 분쟁의 원인과 책임을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싸우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 잘못이 없고 모두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만 봅니다. 자꾸 남의 허물만 들춥니다. 이러면 점점 분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분쟁을 멈추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모두 내 허물입니다. 내가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져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물러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과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혔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선생이 아니냐? 너희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냐? 나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냐? 아니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한 게 아니야. 자녀들아, 내가 마음을 넓혔다.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니 마음을 넓혔다. 나도 마음을 넓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소중하고 애착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은 마치 가출한 아이에게 부모가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거라, 돌아만 오면 된다, 돌아만 오면 다 용서가 된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 담대하지만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말도 잘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무능한 전도이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비력으로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니 이 사람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카리스마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잘난 부모를 공경하고 못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그런 부모는 필요 없어. 나는 저런 아버지 필요 없어. 이렇게 성경은 버려버려. 나와는 절교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속에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공경해야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도권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를 용납했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나를 용서해 다오. 용납해 다오. 라고 풋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바로 먼저 용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먼저 져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넓게 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